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이 주는 아픔 때문에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술, 담배, 약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는 스마트폰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지루함이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따분함이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최근에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의 소개글을 보면은 그 책의 저자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나에게 있는 그 고통과 직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무슨 고통 때문에 어떤 것을 중독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지만 지금 내가 중독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부분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먼저 고통을 직면하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이 고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내적인 아픔, 외적인 아픔과 상실 때문에 이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객관적으로 내 고통을 바라보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인데요. 목사가 성경을 보고 많은 책들을 봐서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상담을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들에게 직면한 그 고통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성경에서 고통은 직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목사 자신이 겪는 이 고통에 관해서는 그 성경에 관하여 말해준 그 예시들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고통이 주는 내적인 외적인 아픔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때요? 지금 좀 아픔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좀 아파요. 네,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고통을 만났을 때 정확히 고통에 직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을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시는 분, 내 것을 뺏어가시는 분, 나를 징벌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와 왜곡은 성경의 이야기조차도 왜곡해서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이제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라가 기원된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나오게 된 고백 단어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24절 말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하여 주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무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오는데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 그 습한 날씨가 3일 연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 연속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열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열 신들을 다 이겨내시면서 세상에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그 신들은 나에게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약속하여 주시사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다는 전무후무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겐 지금 당장의 뜨거운 태양볕에 3일 동안 마시지 못한 갈증의 고통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10가지 재앙의 기적도,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3가지의 약속들도 전부 잊어버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바로 뒤이어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부른 나오미의 고백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자신을 채워주고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남편과 2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보다는 가족을 잃은 상실의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당하는 내 고통 자체에 머물러지게 돼버립니다. 결국 스스로 기쁨이라는 나오미의 이름을 버리고 쓰다, 괴롭다라는 마라라는 그 단어로 스스로 자신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고백한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그 마라 고백 사건은 원망과 고통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음 단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물을 만나서 달게 해주시는 이 사건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즉 고통을 만나 그 고통 가운데 머무르고 있을 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부 잊고 살아갔습니다.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 애굽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이 나의 삶의 스타일이 되고 나의 신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와서 친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과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쓴물이라는 고통을 만날 것인데, 그때 그 해결의 시작과 끝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임을 경험으로 체득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분명 나오미와 그 가족이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오르바와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그들을 환대했다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선한 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했던 쓴물이 주는 고통에만 집중하게 되어 그들이 원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것조차 뺏어가시는 분이고 나를 벌 주시고 직면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해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직면하는 것은 고통이 주는 내적이고 외적인 그 아픔의 결과를 넘어서서 그 고통의 근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에만 직면하며 고통이 주는 내적인 외적인 아픔에만 직면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안다면, 고통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안다면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간절히 소망하는 반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기자가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니 내 신앙을 잃을 정도의 내적인 아픔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자꾸만 잘 나가고 나는 하나님을 괴롭히시는 분인 것 같고 내 거를 다 빼앗아가는 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나도 차라리 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3편 16절 17절에 이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 아픔 가운데서 미끄러질 뻔했었던 그 시편의 기자가 그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직면하고 생각하였을 때, 그들의 형통함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그 고통 뒤에, 그들의 형통함 뒤에 숨어져 있는 그들의 종말을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또 나오미의 상황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모습 역시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아마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다 고통이 있을 거예요. 저마다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앞서 함께 기도했던 중보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에 머무른다면, 아픔 그 자체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그 계획함과 일하심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 미끄러질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왜 나한테는 다 뺏어가고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한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나의 고통을 대하는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고통을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하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룻기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룻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에게 풍족함이라는 것은 그 가족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떠날 때만 해도 그는 풍족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환경은 풍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을 전부 잃은 자신의 상태를 비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텅 빈 상태, 빈털터리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정말 빈털터리, 텅 빈 상태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나오미는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온 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붙잡았더라, 굳게 결심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14절 말씀에 붙쫓았더라 라는 표현은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연대를 표현할 때 쓴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성경은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 정도의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돈으로 그 사람의 노동력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만금을 주어도 그 마음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그 룻의 마음을 산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 인간 룻의 마음을 완전히 사버린 거니까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 고통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 원망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5년 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한번 볼까요? 5년 전 처음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감사와 감격,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바꿔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주신 그 감사와 감격, 지금 내가 당면한 그 고통 속에서 그 감사와 감격이 여전히 유효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오미와 똑같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전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텅텅 빈 빈털털이에요?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온전하게 직면하게 바르게 직면하지 못하면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한 주석서를 보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앗아갈 때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할 수 있게 만들 때. 두 번째, 그 귀한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것을 앗아가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귀한 것을 잃은 것이나 고통이나 동의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귀한 것을 잃으면 너무 아프고 괴롭잖아요. 마찬가지로 고통 역시도 우리에게 너무 아픔과 힘듦을 더해주니까. 그런 맥락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 눈에 보이는 것은요 똑같아요. 우리가 귀한 것을 잃었다. 내가 지금 고통에 직면했다. 나 너무 아파요. 텅텅 빈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즉 고통 가운데 몸부리치고 있다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 고통 자체에만 몰두하면 눈에 보이는 그 결과, 아프고 외롭고 귀한 것을 잃었다는 것에만 멈춰지게 되지,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앗아가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고통을 주셨던 그 두 가지 이유는 온데간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석서의 학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타락할까봐 내 귀한 것을 앗아가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이 귀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구나라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는 잊어버린 채 지금 당장 내 아픔에만, 고통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의견을 나누면서 나오미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데 과연 누가 나오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한 여인으로 겪을 수 있는 그 아픔으로는 거의 모든 것의 끝에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더군다나
기대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하여 낙심한 여인에게 야, 너는 왜 고통을 바로 직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왜곡해? 너는 왜 고통을 바로 직면하지 못해서 너한테 이미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 받을 것만 기대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왜? 우리도 이런 동일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루키의 말씀은 나오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온전히 직면하지 못하는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나오미와 우리의 차이점은 그 동일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며 허우적대는 우리에게는 성경의 한 구절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했다고 합니다. 봄과 가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도 나오미와 룻이 절망 속에서 모압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기간이 봄 추수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오미와 룻에게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이곳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의 아픔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온전히 직면할 때, 내 아픈 상처를 부여잡고 그 고통을 온전히 직면할 때 우리 가운데 봄 추수 기간에 나오미와 룻을 추청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마라의 쓴물만 보이는 인생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마라의 쓴물 넘어 단물을 소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절망하는 인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미 나에게 부어주셨고 가득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에 직면하여 어떤 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넘어 단물을 소망하는 인생, 이미 가득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누군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길과진리교회 귀한 한 명 한 명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에 직면하기, 그 아픔 가운데 함몰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이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